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교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마다 그리고 삶의 환경마다 함께 임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예비되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의 그 축복과 은혜들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9장은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9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중풍병에 걸린 환자와 그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때 믿음 없는 서기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즉 예수가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이후에요, 이와 비슷한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로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지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상황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마태는 굉장한 결단을 내린 믿음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요, 고대 중동의 무역상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곳에 세금을 걷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대단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고덕에 뭐가 들어오고 있죠? 삼성이 들어오고 있죠. 여러분, 삼성이 들어오면서 이 평택의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고덕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평택에 삼성이라는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서요, 실질적으로 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평택시청에 납부하는 세금만 1년에 500억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세금을 걷는 세리는요, 그야말로 동방석에 앉아있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표현을 빌리자면 꿀보직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에게 딱 5글자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마태는 그 좋은 자리를 박차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저는요, 언제든지 순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이야기하고 또 수련회의 방향을 정하고 또 순교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내가 과연 그 상황이라면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무기를 들고 있던 공산당들 앞에서 순교를 이야기하던 그런 사람들, 정말로 일제의 그 신사참배 속에서 일제 그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믿음의 조상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과연 그 상황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 믿음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부끄럽지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있고 가정이 있고 또 내가 지켜야 될 제 아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순교하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걱정이 앞서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고민 없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태의 모습과는 달리 또 이를 안 잊고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9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번에는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가 하면 딸이 죽은 아버지의 이야기도 있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대주시면 딸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함께 동행하게 되지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낫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때 여인에게 너희의 믿음이 구원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자신의 딸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는 야이로의 믿음과 그리고 옷자락에 손만 대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믿음과는 달리 회당장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 아이가 잔다라는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말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이러한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바리새인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9장에는요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반복됨에도 그때마다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대조되는 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누구나 동일한 상황에 있다고 해서 똑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또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아무리 믿음의 고백을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못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두 맹인이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믿음이 있는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맹인들을 돌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갈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다가 야속하게도 어느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맹인들이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만 어떻게든 붙잡아 보겠다고 예수님이 들어가신 집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예수님은요, 맹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앞서 본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만 봐도 그들의 믿음을 아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보실 때 누가 설명해서 그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맹인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서 이 집까지 찾아온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데 그들의 믿음을 알고 계셨을 텐데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때로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다른 누구도 아닌 주님만이 나를 만지시고 도우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신다면 대부분의 사람은요, 맹인과 같이 그러하다고 답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맹인들의 대답 이후에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만약에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맹인들은 말로만 믿고 있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말로만 믿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요, 오늘 이 가정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수하고 분명한 믿음을 이 시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과 내 생각과 내 입술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생각대로,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는 말이 거짓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우리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고백과 삶이 일치가 되는 하루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또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믿는 기도로 또한 아버지 매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요?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는 하나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이 시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환경 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지고 또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